지난번에 8절까지를 총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시간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절, 한두 절을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을 살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의미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절함을 받고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많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들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외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인간의 본질적 영적 궁핍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두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인간의 궁핍, 즉 영적 무지의 정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적인 성취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영적 궁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단 바리새인이요. 여기에 보면 그는 백성의 또 지도자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였으며 다른 하나는 그가 율법사 뛰어난 서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여기에 더하여 심지어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취도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실되어 있었고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알고 있는 세속의 사람들이 평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 이성,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성과 지성일 겁니다. 사람이 지성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얻을 수는 없겠는가? 이렇게들 말들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마저도 영적인 일을 만날 때는 부적격함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적당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타락의 기사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지성이 어떠하였는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 지성이 얼마나 컸든지 사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지 그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용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바로 그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혼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혼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주체의식의 좌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신분의식을 잊기 시작하였고 악한 감정에 쏠리게 되어 그 지성이 썩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지성적이고 영적인 부패로 야기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할 때에 영의 죽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전신마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면 신경은 바로 근육에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신호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정 말판이 고장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영이 죽음으로 그 신호는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영적 생명이 시들어버리고 극기하는 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영이 죽고 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영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다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의인이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타락으로 부패된 심령을 정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삼중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먼저 영이 살리죠. 의롭다 하심으로 영이 살고, 두 번째는 죄를 짐으로 부패된 이것을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에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해 가는 성화를 이루는 이 작업, 이것이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는, 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을 환원하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우리는 이미 무엇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아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먹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시에 주어진 최고의 지성들을 갖춘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그랬죠. 의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나니. 그 다음에 거룩함은 항상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타락으로 말미암은 더 주요한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칩니다. 세속적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방면에서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악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의 지성이 제대로 작용을 한다면 그 지성은 그로 하여금 모든 진리의 기쁨과 성장과 행복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이건 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식들이 막혀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타락할 때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뒤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뒤틀려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쫓기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해도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신기루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스스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갖고 아픔들만을 가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겁니다. 천국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던 감격과 감사가 몰려와야 되는 겁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지시기를 누리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상짓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교제를 새롭게 하셨지만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죠.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주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죠. 먼저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착해 하시는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주가 되어지니까 나한테 저것만 주어졌으면 내게 결핍한 것만 바라보고 스스로 비참한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리 도망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타락이 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는 영적으로는 무능한 자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들은 오늘 본문의 서론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본문 말씀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상당한 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은근한 암시를 던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청종할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죠. 오다가 중지하면 못 미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여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모든 개념이 그의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릇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많은 지성이 그를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많은 지식이 그를 속여서 그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하겠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수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종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정, 곧 이적들을 행하여 자기가 선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복음, 곧 자기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끝내는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타락이 인간 이성과 지성에 미친 결과를 예증해주는 두 번째의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필수가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물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제로 들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새로남, 즉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출생에 대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한 번 나면 그만이지 어떻게 또 다시 나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 훌륭한 지성에 충만한 그 시대 대표적인 인물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하나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릇된 육신적인 반응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이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를 살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방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새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구원도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 거기가 끝이 아니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 혼, 우리의 종교성, 이성, 지성 모든 것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룩해 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야.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이성이나 지성을 방편으로 해서 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위대한 원리로 언제나 우리는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로 오늘 강론을 끝맺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성과 지성에 영성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자라나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